아멘. 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65쪽이에요.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65. 책자 뜻이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자, 말씀 봉독은요,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합시다. 뒤에는 계속 읽을 거니까 설교 중에. 자,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부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로 듣지만 마치 말씀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나오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가 더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세랑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님이랑, 모세랑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9장과 10장에서는요, 땅에 있는 성소랑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땅의 성소에서 인간 제사장이 짐승 잡아 죽이면서 그 피로 제사 드리는 제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그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올린 제사장, 어느 제사가 더 힘이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흘린 제사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 지키는 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놓치면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야 돼. 자,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만 한번 볼게요.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와닿죠? 힘들어도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곧 주님이 오실 거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10장 끝인데, 자, 11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그러면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것처럼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근데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내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데 당장 보이지 않죠. 그거를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내 걸로 실제로 증거로 목격하며 가질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된다. 갖게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목사님 어디 있어요? 다들 잘 못 찾는데. 자, 누가 제가 돼요? 끊지 않네요. 가운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초등학교 때예요.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야? 그래서 목사님 되게 뚱뚱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유대지였어요. 유대지, 성이 유씨니까 너무 퉁퉁해서. 저 당시 목사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정답. 날씬해지는 거예요. 날씬해지고 몸이 근육이 빵빵하고 이런 날씬 빵빵 근육맨 뭐 이런 게 되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뭔가를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비록 지금 나는 뚱뚱하지만 오랫동안 뚱뚱해 왔지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날씬한 근육맨이 될 수 있어! 라고 목사님은 믿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그 말 믿어 그럼 믿었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운동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운동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열심히 운동한 겁니다. 그러자 실제로요, 뚱뚱했던 목사님이 실제로 누구나 목격하고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실제로 정말 그러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었더니 정말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변했어요. 차마 벗은 거 보여드릴 수 없고, 자, 날씬해졌죠. 뭐 근육맨으로 변했잖아요.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전에는 그냥 바래했었는데 믿었더니 정말 그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목사님이 믿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뚱뚱해도 운동하면 날씬해질 수 있어 이걸 믿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말도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좀 날씬해질 수 있겠어, 불가능해, 나 안 믿어, 그런 말 그랬더라면 실제로 저렇게 날씬한 근육맨 되는 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당장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지만 내가 믿으면 결국에 그걸 보게 되고 증거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지만 믿지 않으면 계속 안 보여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없었죠. 따라서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거라서 이거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겠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빅뱅이라는 거야, 빅뱅. 그래서 처음에 이 끝에가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은하계예요. 저 은하계 하나에 태양계가 있을 거고 그 태양계 안에 별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일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하는데 빅뱅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맨 왼쪽에 어떤 우주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이게 빅뱅이 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 빵! 폭발하면서 조각들이 폭탄처럼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고 사람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지구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거고,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주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요소들이 합쳐져서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었고, 요게 점점 진화해서 우리 인간까지 지구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실래요? 잘 안 보이죠? 잘 볼 필요 없어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저 제일 밑에가 뭐냐면 원시 생물이라는 거야. 가장 뭔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같은 거 하나. 그런 게 점점 발달해서 호랑이도 되고 식물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저 위에 원숭이도 되고 사람까지 됐다. 사람이 저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책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실제로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우리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저렇게 배울 텐데요. 여러분, 빅뱅이든 저런 진화든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직접 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되려면 실제로 연구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야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눈에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과학이 아니라 우주는 아마 빅뱅으로 생겼을 거야. 인간은 아마 원숭이가 점점 인간이 됐을 거야. 라고 누군가 한 얘기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냐, 안 믿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주는 빅뱅으로 생겼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다. 요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아멘. 자, 모든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가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 우리도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걸?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잘 봐. 우리가 안 하니 어떻게 알아요? 제일 처음 뭐로 해요?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빅뱅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주에 처음 어떤 몰려있는 고밀도로 이렇게 뭉쳐있던 어떤 원소가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빵 폭발해서 퍼지면서 우주가 된 거거든요. 빅뱅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그 원소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퍼지면서 우주가 된 건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이거 물질들 이건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없었는데 짜잔 생겨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는지는 누구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빅뱅으로 진화해서 만들어졌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은 없었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둘 중에 뭘 믿을지 우리는 선택. 이건 과학적인 거고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둘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왜? 보이지가 않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실험치 연구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두 가지로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창세기 요새 공부 열심히 했죠. 창세기 잘했으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자, 히브리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주심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사람이 두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역시 셋까지 알았어. 맞아.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의 직업이 뭐다? 자, 농부 맞아. 그러면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죠. 자, 가인은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뭐 드렸어요? 무슨 제물을 드렸어? 농부니까 곡식, 땅의 농작물을 제사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뭐 드렸죠? 그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 기름을. 야, 잘 배웠네. 자, 역시 창세기는 확실하게 합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창세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 제사는 받았다만 나오지 왜 그랬는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요? 아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 봐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믿음으로 안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요. 가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왜? 믿으니까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믿으면 제사 안 드렸겠죠. 여기 교회가 다 왔어요? 이 교회 온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믿으면 교회 안 왔겠죠. 예배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믿음이냐면 아벨은요, 자기가 양을 치잖아요, 목자니까. 근데 그 양, 모든 양이 내 거다 아니면 하나님 거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온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양 누가 만들었어요? 그 양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까워 이랬을까?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 나한테 맡겨줘서 고마워요. 잘 썼어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죠. 그렇지만 가인은요,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신 그분.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누구 거예요? 가인은 내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농사 짓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야. 다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긴 있어? 바치긴 바쳐야지. 예배 드려야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까워. 귀찮아. 아까워.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농사 짓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 제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이 들판도 내 땅, 이 씨앗도 내 거, 비, 태양, 풍성한 추수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내가 고생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거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는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지금은 다들 컸어요. 30대 컸는데 목사님 이모 아들, 목사님이 큰아버지 아들 둘이 동갑내기예요. 이 두 녀석이 초등학교였는데 큰아버지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이모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식사한 날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뭐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그래서 우리 큰아빠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했어요. 딱 기도 끝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모 아들이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너 왜 그렇게 기도해? 이 밥 누가 준 거야? 지금 얘는 예수 하나님 귀한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야 어디 하나님이 밥을 준 거 아니잖아.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었고 엄마가 그 돈 갖다 요리해서 장 받아가 요리해서 감사하려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밥 줬다고 감사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둘이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뭐 둘 다 맞겠죠.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밥 주신 거 맞죠. 여기도 감사해야 되고 저기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딱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가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빠가 준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준 거고, 내가 노력한 거고,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보이는 모든 것들, 엄마 아빠를 나한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런 아벨을 보고 하나님이 기특한 것, 넌 진짜 내 아들이야,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하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자, 위에, 제가 빼먹었네요. 자, 성경책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아벨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첫째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 하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어. 이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상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이렇게 했어요. 아벨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거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역사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하나님이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묻고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나를 믿는구나. 내가 복을 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뭐 했냐면 어디 식당 가잖아요. 뭐 먹었지 메뉴표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지 않아요. 물어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식당에 왔는데 뭐 먹을까요? 마치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또 가게에서 쇼핑할 때, 롯데마트 같은 데 가서 뭘 살 때, 뭐 사야 되지? 고민할 때, 하나님,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영성일기 썼죠? 주일학교. 목사님 영성일기 여러분이 쓴 걸 봤어요. 쭉 보고서, 동행일기, 동행일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썼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한다라는 걸 믿고 보는 것처럼 해서 일기를 쓴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일기 하나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 읽을게요. 누구 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아빠한테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 말 잘 듣고 싶고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데 아빠한테 맨날 화만 내고 죄송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슬퍼하실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랑 예수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이게 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진짜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속상하잖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찾는다라는 것,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찾으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은 믿음으로 그냥 있다고 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거였어. 안 보이는 거였어. 근데 내가 믿고 계속 가다 보면 눈에 보이게 되고 만지게 된다고 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고 했어.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못 만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을 믿고 찾아보면, 목사님이 내가 비록 뚱뚱하지만 운동하면 살 빠질 수 있어 라고 믿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분을 계속 찾으면 결국에 진짜 그분을 보고 듣고 진짜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직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야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어야 알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진짜 하나님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로 해야 되지? 우리 동엽이? 목사님은 지금 동엽이가 비록 저렇지만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몇 살이지? 21살. 동엽이가 지금은 저렇지만 10년쯤 지나고 나면 21살이 되면 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뭐예요? 믿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이 보이지 않아.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나중에 일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알죠? 자, 노아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 있는 자의 포함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는 나의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니까 끝이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멸망시켜요? 그치, 물, 홍수를 멸망시킨다고 하죠. 6장 17절 시작. 앞에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홍수로 다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배 타야 돼. 또, 자, 배가 없다 치면 정답.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물은 밑에서부터 차올랄 테니까 최대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홍수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는 좀 이따 얘기할게. 우리나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한라산이 높이가 얼마냐면 1950m예요. 한 2km 가까이 돼요. 높이가 한 2km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 얼마냐면 2744예요. 엄청 높죠.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가 몇 장 얼마냐면 8848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의 4.5배야. 한라산이 하나, 둘, 셋, 넷, 반. 그게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예요.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도망칠 수 없어. 내가 홍수 내릴 텐데 땅의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겨서 누구도 도망치고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내가 큰 비를 내리게 할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말이? 여러분, 산 보면 산 되게 높잖아요. 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장차 미래에 세상을 다 덮는 홍수를 내릴 거야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7절 19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멘. 정말 그 일이 일어났죠. 40일간 비가 내리면서 강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겼어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레스트가 저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어떻게 산이 물에 잠겨?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믿었어요. 누구만? 노아가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세상을 정죄하고 아멘. 노아는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이해는 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어. 다음 사진. 이거 실제예요. 이거 미국 켄터키 주인가? 켄터키 미국에 가면 실제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어서 테마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성경대로. 저걸 120년 동안 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좀 있으면 하나님이 에베레스트도 잠기는 홍수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하고, 그걸 믿으니까 노아는요, 날마다 산에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저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노아를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아니, 배 어디서 만들어?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지. 바로 배 띄우잖아요. 저 큰 배를 만들었는데, 저 큰 배를 노아는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산에서 나무가 가다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저 노인네 뭐야? 제정신 아니야?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 어떻게 물이 어떻게 가려고. 근데 노아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내린댔으니까 믿기 때문에 날마다 120년 동안을 매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은 다 안 믿었지만 120년이 지난 후에 진짜로 홍수가 시작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 다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노아가 장차 홍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믿었어요. 그런데 방주 만드는 게 귀찮아요. 설마 홍수가 내일 금방 올 거야? 아직 멀었을 거야. 귀찮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해서 믿어요. 홍수 올 거라는 거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도 믿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순종하는 날마다 안 살았다라면 그러면요 죽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거니까 오늘부터 그 일을 믿으니까 준비하는 사람을 이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장차 미래에 홍수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한테도요 미리 말씀해 준 게 있어요. 너네들 있잖아, 지금 믿기 힘들겠지만 장차 이런 일 꼭 있을 거야 라고 우리한테도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아멘. 2000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장차 다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죠? 성경책이 두꺼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 뭐예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서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럼 가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0절 시작. 아멘. 예수님도 내가 이제 속히 너네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온다라는 걸 계속 약속,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시는데요? 오셔서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이 땅에 왜 오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젠가 곧 속히 오실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냐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노아 시대 때도요 홍수 온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돼. 믿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 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각 사람의 한 대로 심판하실 거야. 어떻게? 주님이 오심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가며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나 야, 설마 예수님 다시 그런 게 어딨어? 세상 심판이 어딨어? 그냥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돈이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남 때리고 막 욕하면서라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따라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날마다 방주 짓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만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줘야지만 주님 오실 그때 영원한 생명의 보응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오시는 거 믿어요. 믿어도 방주 짓지 않으면요, 주님 오실 그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 맞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영상만, 짧은 동영상만 하나 보여주고 말씀 마칠게요. 한번 봐봐요. 다음 영상 보여줄래요? 영상 USB에 있어. USB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뭔지 잘 봐. 이게 뭔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영상 맨 밑에 태양계 영상. 저게 뭔지 한번 잘 봐봐요. 뭐 같아요? 뭐 불 안 꺼도 될 거예요. 보니까. 영어를 알면 안 되고 영어 읽지 말고 은택이만 읽었겠다. 야. 스탑! 멈춰주세요. 자,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뭔 소리야? 자, 이게 아까 그 화면 보여줄래요? 이게 태양계예요. 아까 그 불덩이가 쭉 날아가고 있었죠? 그게 태양이고요. 그 주변에 나선형으로 따라 돌죠. 그게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지구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총알처럼 어딘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그 태양 주변을 수성, 금성, 지구, 목,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죠. 이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66km. 그래서 1초 하면 400m를 가는 거예요. 1초 하면 400m 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이요.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다. 어느 속도로 공전하냐면 107,534km. 1시간에. 1시간에 10만 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초 하면 30km 가요. 1초 30km 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그리고 여러분, 태양도 어때요? 아까 가고 있었죠? 태양도 우리 은하계 전체를 태양도 자기도 돌고 있어요. 태양도. 이 태양은 얼마 속도로 도냐면 시속 80만 킬로미터. 1초에 222km를 가요. 태양의 속도가. 1초 하면 여기서 뭐 부산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자기 귀에 안 들리고 내가 못 느끼면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없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없는데?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없는데?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 1600km로 지금 자전하고 있고요. 자전하면서 태양계 주변을 시속 10만 7천 km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은 또 시속 80만 km로 아까 총알처럼 날아가고 있고요. 느껴져요, 지금? 마치 우리는요, 지금 총알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총알 탄 것 같아요? 안 느껴지죠? 그럼 지구가 안 돌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수십만 킬로미터로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저 태양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자고 들리자고 느끼지 못하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한번 믿으니까 한번 살아볼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있었네. 진짜 있었네. 믿음으로 해봐야지만 진짜 있었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 수련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던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선한 삶을 살아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착한 교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고 우리 귀로 주님을 들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짜 주님을 보고 진짜 주님을 듣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때 알게 된다는